할렐루야. 저는 오늘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홍수 이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작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홍수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 있냐 하면 그 앞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 홍수와 관련된 진술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홍수 사건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홍수는 인간만 지면에서 쓸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인간을 비롯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또 땅 위의 동물들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다 홍수가 그들의 생명을 쓸어버리게 되죠. 저는 오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요. 이 인간이 땅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과 공동 운명체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뭐라고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라는 건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도 죽고 하나가 살면 나머지도 살고 삶과 죽음이 같이 가는 걸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제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범위는 어디로 확장하고 계세요? 너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거나 독처할 수는 없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초두에 바로 홍수의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읽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절의 구절이 뭔지 아세요? 5장 8절. 방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이후에 6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본문 8장 18절 19절 보세요.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 구원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새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노아를 구원한다는 말인데 노아를 구원한다. 노아에게 생명을 주신다. 노아에게 삶을 허락한다라는 말은 그 최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살리시겠다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노아에게 땅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까지 다 주실 때 노아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고 달랑 노아만 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수 이후에 나왔는데 땅 위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고 노아 혼자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물로 가득해서 질척한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벌레도 없고 땅에 기는 것도 없고 동물도 없고 새들도 없어요. 적막합니다. 이게 구원일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노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기반과 관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까지 다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해방의 기쁨은 잠시고, 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삶의 기반이 없잖아요. 삶을 이어갈 거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터전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이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쫓겨난 노예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은 노예 해방,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 탈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을 정착시키기까지의 거대한 어떤 여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유아독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모든 인간은 다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공동체, 가족과 땅과 땅의 생명체들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땅 위에 생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미 현대인들은 기후, 토양,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가 인간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에 의하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도 고통스럽고 사람도 쇠잔해지고 들짐승도 쇠잔해지고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마저 없어지고 있대요. 인간의 죄는요, 땅과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홍수 때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생명 공동체의 어떤 연결고리 중에 일부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고, 결국 그 훼손은 누구에게 돌아올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로, 인간에게로. 왜냐하면 지금 말했잖아요. 세상과 땅 위의 생물들과 우리는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구나라는 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결국 이 인간이 훼손시킨 자연과 피조세계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피조세계가 병들고 무너지면 그것을 터전 삼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를 깊이 깨닫고 생명의 공동체된 이 피조세계를 정말 잘 돌보며 살아갈 의무가 있구나.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돌보고 장려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홍수로 인해 우리는 도리어 땅과 그 위에 생명체로서 살아갈 권리를 영원히 보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는 뭐로 인해 발생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다 위험에 빠뜨렸죠. 자, 그래서 홍수의 결과가 뭐예요? 파멸입니까? 아니죠. 홍수는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땅의 피조물들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땅과 땅 위의 생명체들은 그동안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같이 벌받아야 됐고 같이 고통받아야 됐잖아요. 자, 그런데 홍수 이후로는 그러한 조처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뭐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함께 있어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큰 악을 저지르고 온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죄로 가득해도 다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시지 않겠다라고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움직이며 안정된 상태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다시 되새겨보면 놀라운 게 보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과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생명을 위협받았다면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거꾸로 뭐예요? 땅과 그 피조물들로 인해서 거꾸로 인간이 그 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홍수 전에는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저지르면 그냥 도매금으로 땅과 땅 위의 생명체들도 같이 벌받았단 말이죠. 근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땅과 땅 위의 생명체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장려받고 있어요. 걔네들을 생존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시는 얘네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생존하고 있어요? 땅과 땅 위의 생명체들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홍수 이후에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무수한 죄와 거대한 악을 과거보다 더 많이 저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그대로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어요. 홍수와 같은 파괴적인 징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땅과 피조물들이 그 홍수 때 아무 죄 없이 그 하나님의 징벌을,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상으로, 그때 너희가 죄 없이 벌 받았으니까 그 보상으로 이제 우리가 죄 지어도 세상과 우주는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지금 땅과 이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세상이 안 멸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이 피조 세계 때문에 여기를 보존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요나가 말하잖아요. 당장 멸망시키십시오. 당장 멸망시키십시오. 나는 이 성이 망하는 걸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많고 생명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축과 짐승들도 많다. 그 성을 멸망시키면 걔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걔네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계세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있어요? 땅과 피조물들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치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렸지만 인간의 죄악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화를 참다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요.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인내심이 더 없어지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까지 썽을 내면서 말을 했는데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라고 하면서 더 도끼를 품죠. 이게 인간이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홍수로 땅과 그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린 이후에도 사람들이 일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21절에서 2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다짐은요, 뭐예요? 도리어 내가 창조주인데도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겠다 결심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땅과 땅 위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말은 내가 죽일 능력이 있지만, 징벌할 능력이 있지만, 심판할 권능이 있지만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치병적인 그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심판의 권능을 제한하시고 이제 어떻게 마음먹은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돌리세요. 인간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세요. 어떻게? 선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고 계신 거죠. 반면에 거꾸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봤어요. 자기들의 죄악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주 전체에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체가 다 물에 쓸려가고 죽는 것을, 그 처참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홍수로 의인만 남겨뒀지만 그래도 악인이 생겨났고 악이 번성하고 죄악은 세상에 금방 다시 관영해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성 변화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심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고통스러운 사이클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보내셨는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심으로 마침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의 변화를 받게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죽어도 변치 않는 우리의 죄성을 이제 바꾸시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성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고 있을 겁니다. 미운 것, 가증한 것, 돈과 명예와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홍수도 변화시키지 못한 이 악한 인간성을 바꾸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대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온 우주와 세계가, 코스모스가, 세계의 질서가 다 인간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지, 자연히 피조세계가, 다른 생명체가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왔어요.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뭘 고대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나타나다오. 그런 자들이 이 땅과 우주와 질서를 섬기며 다스려다오. 이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 이 땅의 고통, 땅의 피조물들의 고통, 이 모든 고통들이 점차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한 이 사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홍수 때 같이 고통받은 땅과 피조물들 때문이라고요. 그 고통의 값을 하나님께서 뭐로? 다시는 너희에게 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멸망이 없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세상에 관영한데도 우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율례를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 평안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요. 5월이 되니까 세상이 푸르르고 꽃들도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